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느헤미야 1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왕국은 이제 다윗 시대와 솔로몬 왕 시대의 전성기를 지내면서 그러면서 이 솔로몬 왕의 아들 르호보암 때에 나라가 남북으로 분열됩니다. 원인은 솔로몬 시대에 이방의 우상들을 숭배한 것 때문에 하나님의 징계가 주어진 것이고 나라는 둘로 나뉘어지게 된 겁니다. 그러다가 이제 북쪽 이스라엘은 BC 722년에 아수르 제국의 멸망을 당하게 되고 남쪽의 유다 왕국은 BC 586년에 바벨론 제국의 나라를 뺏깁니다. 그러면서 포로가 되었고요. 바벨론 땅에 잡혀가서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느헤미야는 그렇게 나라는 망했고 70년 동안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하던 가문에서 사는 사람이었습니다. 자, 이 느헤미야가 포로 생활을 하던 그때 이제 먼 이국 땅에서 멸망당한 자기의 조국 유다 왕국의 예루살렘 성전을 바라보면서 눈물을 흘리며 기도했던 애국자였습니다. 정말 하나님을 섬기면서 나라를 사랑했던 애국자입니다. 지금 우리 조국 대한민국에서 들려오는 소식들 참 안타깝습니다.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의 소식을 듣고 슬퍼했던 그 마음이 그대로 느껴집니다. 우리나라가 참 대단한 나라죠. 1945년에 해방되는 그날까지 36년 동안 나라의 주권도 빼앗기고 말도 글도 심지어는 성씨까지도 일본에게 빼앗겼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랬던 우리나라가 지금은 우리를 점령했던 일본을 능가하는 엄청난 발전을 이루면서 지금 전 세계 198개 국가들 가운데 10대 경제 대국을 이루었습니다. 참 대단한 나라죠. 그래서 지금 여기 미국에서 우리가 이민 생활을 하는 중에도 내가 대한민국 사람이라고 하는 사실이 얼마나 자랑스러운지 모릅니다. 정말 대단한 우리 대한민국. 그런데 그런 우리 대한민국에 여러 가지 어제 오늘 일어나고 있는 사건들이 우리를 정말 슬프게 합니다. 눈물이 마르지를 않아요. 이게 염려와 걱정을 넘어서 분노가 일어납니다. 밤에 잠이 오지를 않습니다. 아니 세상에 이런 나라가 없을 정도로 훌륭한 대한민국에서 어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겠나. 저 미개한 무슨 아프리카나 이런 나라에서 일어날 법한 아니 그런 나라에서도 일어나지 않을 만한 그런 일들이 지금 대한민국에서 일어나고 있다는 거죠. 지금 당장이라도 달려가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습니다. 가봐야 뭐 할 수 있는 것도 없을 텐데 그만큼 마음이 안타깝고 아니 1,000만 명의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나라인데
어떻게 이런 일들이 오늘 여기 이 느헤미야의 마음을 헤아려 보면서 우리가 함께 우리 조국의 현실을 보며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가를 한번 생각해 보면서 깨닫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느헤미야는 조국을 위해서 울었습니다. 느헤미야는 지금 성경에는 바사 제국이라고 나오지만 세계 역사에서는 페르시아 제국이라고 부릅니다. 이 페르시아 제국 왕궁에서 아닥사스다 왕의 술관원으로 일하는 아주 영향력 있는 지위에 앉아 있었습니다. 높은 정치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포로가 된 민족의 사람으로서는 출세한 사람입니다. 비교적 만족할 만한 안락한 삶을 살고 있었던 거지요. 자, 그런데 그는 그냥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편안하게 살 수 있었던 이 사람이 자기의 조국 예루살렘 성이 무너지고 성문들은 불타버렸다는 소식을 들으면서 수일 동안을 슬퍼하며 울었다는 겁니다. 이 느헤미야의 마음에는 그것이 있었어요. 동족들의 고통을 같이 아파하면서 슬퍼할 줄 아는 가슴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느헤미야의 마음이 그랬습니다. 사실 생각해 보면 그래요. 지금 나는 거기에 살고 있지도 않아요. 이미 우리 조국은 망한 지가 꽤 오래됐습니다. 그리고 나는 여기 포로가 되어 잡혀온 민족이기는 하지만 여기에서 출세했어요. 높은 자리에 올라갔습니다. 그러니 비록 나라는 망했지만 예루살렘이 무너졌다고는 하지만 나는 얼마든지 높은 자리에서 편안한 삶을 누릴 수 있는 입장이었습니다. 그런데 조국의 소식을 듣고는 견딜 수 없는 아픔에 눈물을 억제할 수가 없었던 겁니다. 나라야 어떻게 되든 말든 나만 호의호식하면 된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모른 척할 수 있었지요. 지금도 그런 사람 많잖아요. 대한민국 역사상 가장 많은 사람이 지금 해외여행을 떠난다고 인천공항에 4시간 전에 나가도 수속이 안 된답니다. 나라야 어떻게 되건 말건 나만 편하면 되지. 이렇게 느헤미야도 얼마든지 모른 척할 수 있었지만 느헤미야는 그럴 수 없었어요. 가슴에 불타오르는 애국심 때문에 그 조국의 현실을 바라보며 울 수밖에 없었던 거지요.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 마음이 있어요. 우리에게도 이 가슴이 살아 있습니다. 이 시대적 아픔 속에서 우는 그런 마음이 있어요. 그러니 지금 나라를 생각하고 울고 있는 겁니다. 그저 나 한 사람 편안하게 잘 나가고 있으니 나라야 어떻게 되든 말든 상관없다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 이거는 망국적인 태도이지요. 그런데 우리에게도 이 느헤미야의 마음이, 이 느헤미야의 뜨거운 심장이 오늘 우리에게도 있으니 흐르는 눈물을 참을 수가 없는 겁니다. 대통령은 구속되고 국무총리, 법무부 장관, 국방부 장관, 행정안전부 장관, 장관들은 전부 탄핵의 대상이 되고 있고 심지어 감사원장의 자리도 비어 있습니다. 국가의 법 질서, 절차 다 무너져 버렸어요.
여기저기 국민들은 나뉘어서 여기 그냥 뭐 시위하면서 서로 자기들만 옳다고 싸우지요. 심지어 경찰과 경호처가 싸웁니다. 같은 국가에 같은 국가기관끼리 싸움이 벌어지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정치인들 누구 한 사람, 나라를 걱정하는 사람들이 보이지를 않습니다. 아니 어떻게 우리 대한민국이 이 지경이 되었을까요? 정말 눈물이 납니다. 울지 않을 수가 없어요. 걱정이지요. 그래요, 여러분. 그러니 우리 같이 웁시다. 어떻게 안 울 수가 있겠습니까? 느헤미야처럼 눈물이 나니 눈물을 흘릴 밖에요. 그러나 여러분, 느헤미야는 울고만 있지 않았습니다. 두 번째, 느헤미야는 조국을 위하여 울 뿐 아니라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6절 말씀인데요. 한번 다시 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이제 종이 주의 종들인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주야로 기도하오며 우리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 범죄한 자들을 자복하오니 주는 귀를 기울이시며 눈을 여시사 종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이 범죄하여. 느헤미야는 울고만 있지 않았습니다. 자기 조국, 자기 민족들의 죄를 회개하면서 기도했습니다. 모세도 그런 적이 있어요. 출애굽기 32장 31절 32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화가 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쓸어버리겠다고, 내가 모세 너를 통해서 새로운 민족을 이루어야 되겠다고 하나님 말씀하실 때 모세도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슬프도소이다. 이 백성이 자기들을 위하여 금신을 만들어 싸우니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다 같이 그러나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아니하시오면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 모세도 백성들을 위해서, 자기 민족들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자기가 범죄한 것처럼 가슴 아파하며 기도하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이런 신앙인들이 굉장히 많아요. 나라의 죄를 회개하면서, 민족의 죄를 회개하면서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는 그런 모습들. 여러분, 오늘 이 시대에 우리 교회 또한 이러한 역할을 감당해야 됩니다. 오늘 우리 교회가 우리 대한민국 민족의 죄를 대신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기도해야 하는 겁니다. 우리 주님께서도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면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누가복음 23장 34절 말씀을 보게 되면 아버지여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여러분, 우리가 나라를 생각하니 눈물이 나요. 그러나 우리가 울 뿐만 아니라 나라를 사랑하고 민족의 우리 자손들의 미래를 염려하면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기도할 때 가장 먼저 해야 할 것은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현상만 보면서 걱정하고 가슴치고 한숨 짓고 있지만 본질을 볼 수 있어야 돼요.
지금 나라가 잘못됐다라고 염려하시는 분들이 한숨 지으면서 한탄하고 있지만 여러분, 현상에 불과합니다. 본질이 있어요. 뭐가 잘못되었는지를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자, 유다 왕국을 한번 보지요. 유다 왕국이 망하기 직전에 바벨론 제국이 쳐들어왔습니다. 공격을 해요. 이스라엘은 약합니다. 바벨론은 대제국입니다. 그러니 풍전등화의 상황이죠. 바벨론의 공격을 받으면서 위험에 처했을 때 여기 유다의 백성들은 큰 두려움에 사로잡혔습니다. 큰일 났구나. 우리나라가 망할 것 같은데 과연 우리 민족이 바벨론에게 멸망당할 것인가? 아니면 우리가 바벨론에게 대항하면서 저들을 물리칠 수 있을 것인가? 여러분, 그때 이스라엘 유다 땅에 있던 많은 대부분의 선지자들은 확신을 가지고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뜻은 여기에 있다고 예언하며 외쳤습니다. 우리는 망하지 않는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망하지 않는다. 하나님의 뜻은 우리를 향하고 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실 것이다. 우리는 싸우면 반드시 이긴다. 하나님이 도우시기 때문에 반드시 이긴다. 하나님은 살아 계신다고 선지자들이 외쳤어요. 오늘 우리하고 똑같습니다.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결코 이 나라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지켜줄 것이라고 많은 교회의 성도들이 믿고 있어요. 참 믿음이 좋은 것 같습니다. 백성들이나 예언자들이나 할 것 없이 모든 유다의 사람들에게서 관심은 여기에 집중됐어요. 바벨론이 쳐들어왔으니 우리나라가 망할 것인가 살아날 것인가 여기에만 관심을 두었던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실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우리들도 우리 똑같은 믿음을 지금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이 지켜주실 것이라고. 그런데 그때 한 사람 예레미야는 다르게 예언합니다. 예레미야는 이런 말씀을 외쳤습니다. 아니다. 우리는 망한다. 유다는 망한다. 우리가 바벨론에게 패배하고 나라를 빼앗기고 우리는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 잡혀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망하는 데에 있을까요? 아니면 우리가 살아나는 데에 하나님의 뜻이 있을까요? 우리는 당연히 우리가 살아나고 우리가 이기고 하나님은 우리를 지켜주실 것이라고 여기에 하나님의 뜻이 있다고 확신합니다. 이게 우리의 믿음이에요. 예레미야는 반대의 메시지를 외쳤어요. 망한다는 겁니다. 포로가 되어 잡혀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지요. 그래서 이 예레미야는 백성들에게 외면당합니다. 많은 선지자들에게 왕따를 당했어요. 붙잡혀갑니다. 매도 수없이 맞았습니다. 거짓 선지자라고 욕도 먹었습니다. 감옥에도 갇혔어요. 죽을 고비도 몇 번이나 넘겼습니다. 그런데 그러면서도 눈물의 선지자 예레미야는 울면서 외쳤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포로가 되어 잡혀가는 것이다. 우리가 망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외쳤어요. 예레미야 4장 1절 2절 말씀을 보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예레미야가 전하는 메시지입니다. 이스라엘아, 내가 돌아오려거든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만일 나의 목전에서 가증한 것을 버리고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며
진실과 정의와 공의로 여호와의 삶을 두고 맹세하면 나라들이 나로 말미암아 스스로 복을 빌며 나로 말미암아 자랑하리라. 지금 사람들은 나라가 망할 것인가, 바벨론에게 패배할 것인가, 여기에 모든 백성들과 선지자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을 때, 현상을 바라보고 있을 때 예레미야는 본질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문제의 핵심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나라가 망하느냐, 우리가 바벨론과 싸워 이길 것이냐, 핵심이 아니라는 거예요. 나라가 망하는가 아닌가 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지금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오느냐 하는 것이 핵심이라고 예레미야는 외치고 있는 겁니다. 국가의 존망이 아니라, 국가의 번영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신앙을 회복하는 것이 초점이라는 겁니다. 이걸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예레미야는 계속해서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전합니다. 지금 이런 현상이 왜 일어났는지, 왜 바벨론이 쳐들어왔는지, 우리는 왜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 잡혀가야 하는지, 이 모든 위기의 상황을 설명하면서 본질을 이야기합니다. 이 모든 것들은 이스라엘이 아합의 길과 여로보암의 길을 따랐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 아합의 길과 여로보암의 길을 돌이켜서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하나님의 구원이 임할 것이라는 말씀을 전하는 겁니다. 아합의 길은 무엇일까요? 이방의 우상들을 섬긴 죄입니다. 여로보암의 길은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그것이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부르면서 섬긴 범죄입니다. 그 길에서 돌아와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니까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는 바벨론에게 승리를 거둘 수 있을 것이다. 여러분, 거짓된 믿음입니다. 거짓된 예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돌아오지 않는 백성들을 향하여 채찍을 드신 겁니다. 채찍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돌아오지 않으면 하나님의 채찍이 우리로 하여금 포로 생활을 하게 만든다는 겁니다. 그 길에서 돌아오라는 겁니다. 바벨론에게 망할 것인가 이길 것인가, 이것은 문제가 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 이것이 초점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저는 우리 대한민국의 위기도 여기에 초점이 있다고 확신합니다. 지금 많은 사람들이 나라가 큰일 났다고 걱정하지요. 과연 대한민국이 바르게 회복될 것인가? 대한민국의 법의 질서가 세워질 것인가? 민주주의의 법치가 살아날 것인가? 한국이 망할 것인가? 무슨 너는 좌파고 나는 우파고 이런 백성들이 나뉘어지면서 뭐가 옳은 것인가? 이것을 따지면서 서로 주장하지만 이게 문제가 아니라 대한민국의 국민들이, 대한민국의 신앙인들이 아합의 길과 여로보암의 길에서 돌이켜 하나님께로 돌아오느냐 하는 데에 초점이 있는 겁니다. 돌아오면 하나님이 구원하시겠다는 거예요. 돌아오지 않으면 망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가 어땠습니까? 지금까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성도들을 사랑하셔서 하나님은 우리 대한민국에 큰 은혜와 복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면 우리나라가
개발도상국이었던 60년대, 70년대 시절, 제가 초등학교 다니던 시절 사회 시간에 공부했던 내용이 아직도 생생하게 기억납니다. 그때 외쳤던 구호 중에 하나가 미신 타파였습니다. 미신을 타파하자고 동네마다 있었던 성황당 다 없앴어요. 무당들 몰아냈습니다. 점집들 쫓아냈습니다. 그러면서 그 당시에 동네마다 교회가 세워지고 십자가가 세워지고 교회들마다 심령 대부흥회를 열면서 그때 교인들이 모여가지고 네 교회 내 교회 따지지 않고 다 함께 모여서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으며 뜨겁게 기도하면서 찬송하는 우리나라를 하나님은 번영하게 하신 겁니다. 그런데 번영하기 시작했던 80년대에 들어서면서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인지 전통문화라는 이름으로 마을마다 입구에 천하대장군이 세워지고 지하여장군이 세워지고 점쟁이들 합법화해 주면서 이게 무슨 서양의 타로 점집까지 여기저기 생겨나고, 아니 도대체 대한민국 사람들이 언제부터 헬로윈 데이를 그렇게 즐겼다고 그 흉악한 귀신의 형상을 하면서 이태원 참사까지 만들어내고, 여러분 바로 이런 것들이 이방의 우상을 섬기는 아합의 길을 따르는 모습인 겁니다. 여기에서 돌아오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 교회는 어떤가요? 뜨겁게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면서 성령 충만의 은혜를 사모했던 열심들 지금 찾아볼 수 있습니까? 죄송합니다. 여러분을 책망하고자 함은 아니에요. 오늘 오실 때 성경책 들고 오셨나요? 집에 성경책은 있나요? 찬송가는 있습니까? 자격 없는 목회자들 정말 눈물 납니다. 나는 3,000불 내고 안수받았다. 나는 1,000불에 안수받았다. 이게 자랑거리입니까? 이런 자격 없는 목회자들이 날뛰면서 황금만능주의에 빠진 사람들, 무슨 번영신학이니 이런 말들을 만들어내면서 교회 안에 기복신앙이 교회를 점령하고 뭐 세상에서 출세하는 거, 돈 버는 거 이런 것들만 축복이라고 여기면서 이제는 얼마나 기가 찬지 몰라요. 다단계 사업이 교회가 주도하는 데도 있어요. 교회가 목사가 회장인지 사장처럼 하고 교회가 다단계 사업을 하고 모든 교인들이 그 다단계를 통해서 부자가 될 수 있다고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금송아지를 섬긴 여로보암의 길에 다름없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대한민국의 위기는 여기에서부터 온 것입니다. 이것을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만이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는 것을 저는 확신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나라가 걱정되는 만큼 울면서 기도하는 거 당연해요. 왜냐하면 국가적인 이 위기가 바로 우리의 신앙이 바로 서지 못했기 때문에 찾아온 것이니까, 오늘 우리가 아합의 길을 따라갔고 오늘 우리가 여로보암의 길을 따라갔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채찍을 내리시는 것이니까 이것을 깨닫고 아합의 길에서 돌아서고 여로보암의 길에서 돌이키면서 우리가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회개의 기도를 드려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하나님께 돌아올 때 회복의 역사를
일으키는 거예요. 이미 완전히 망해버린 자리에 있을지라도 그런 사람에게까지도 하나님은 돌아오라고 기다리면서 외치고 있는 겁니다. 이사야도 외쳤어요. 스가랴도 외쳤습니다. 이스라엘 유다는 완전히 망했어요. 나라를 다 잃어버렸습니다. 다 포로가 되어 잡혀갔어요. 그런 사람들에게까지도 하나님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내게로 돌아오라. 아합의 길을 돌이키라는 거예요. 여로보암의 죄를 회개하라는 겁니다.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이사야 55장 7절 말씀에서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다 같이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아멘. 스가랴 1장 3절 말씀에도 하나님은 같은 마음을 품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는 그들에게 말하기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처럼 이르시되 다 같이 너희는 내게로 돌아오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우리가 살 수 있는 길은 이 한 길밖에 없어요.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겁니다. 여호와께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아합의 길을 잘라버리고 여로보암의 길을 차단해버리고 오직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송하며 하나님을 섬기는 바른 신앙을 가지는 것만이 대한민국이 살아날 수 있는 길입니다. 돈 많다고 다 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민주주의가 우리를 지켜준다고요? 그렇지 않아요. 법이 우리를 지켜주지 못합니다. 군인이나 경찰이 우리의 안전을 지키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느헤미야의 마음으로 조국을 위해서 회개하며 기도하고 아합의 길과 여로보암의 길에서 돌이켜 하나님께로 돌아올 때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임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올 때 하나님이 우리를 안보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대한민국이 정말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우리의 애국심이 필요합니다. 우리의 애국심은 기도로 나타나야 하고 그 기도의 핵심은 회개에 맞추어져야 합니다. 하나님, 아합의 길, 여로보암의 길, 여기에서 우리가 돌아섭니다. 우리 대한민국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우리가 함께 조국을 위해서 울면서 기도합시다. 회개하는 우리들의 모습을 하나님 기뻐하시면서 대한민국에 큰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의 마음이 참 슬픕니다. 멀리서 들려오는 조국의 소식이 우리의 눈에서 눈물을 흘리게 만듭니다. 답답하고 안타깝고 정말 우리 하나님의 큰 은혜를 받아서 경제 번영을 이루며 강국을 이루어 왔는데 아버지여, 우리의 죄를 회개합니다. 오늘 우리 대한민국의 모든 성도들 하나님의 공의를 바라보며
하나님의 자비를 기다리면서 아합의 길에서 돌이키게 하시고 여로보암의 길에서 돌아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까지도 우리들을 사랑하시며 기다리시는 하나님,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하신 이 말씀을 가슴에 새기면서 아버지 하나님, 다시 한번 우리가 하나님 은혜와 능력을 사모하는 믿음을 회복하게 하여 주옵시고, 오늘 우리 믿음에서 필요 없는 모든 것들, 왜곡된 부분들, 죄의 부분들 다 솎아내게 하여 주옵시며, 바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우리 안에 있는 애국심을 나타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